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중형 모세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지 세미나에 나타난 네 가지 기질이 나타난 각 사람들의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쭉 해왔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세 명의 인물들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인물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주도형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가장 변화되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른 자기의 그 열심과 열정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고 목숨을 건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타는 내면의 그 열정과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르게 사용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 또 하나 필요한 것인데, 주도형에 가지고 있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복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은 마음속에 늘 남을 조정하고 또 남을 이끌어가려는 주도적이 되려는 성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노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동의 기질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도 하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게 유익한 것들 다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리노라. 누구로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간다는 것이. 주도형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를 죽이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도형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안정형이 가지고 있는 안정형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잘 매여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은 타협하라고 그래요.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회피하려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변화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 속에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늘 주저앉아서 타협하고 자기 앉아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거기서 원망만 하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변화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정형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평화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끊임없이 타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그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엮여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물론 그 변화 속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너를 지킬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안정형들은 그 변화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안정형이 꼭 기억할 것이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또 나중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하기 원하십니다. 죄의 말씀에 찔림이 될 때마다, 죄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칠 때마다 변화하십시오.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 속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절망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세 번째인 사교형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교형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사교형들은 훈련되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들은 어떤 틀 속에 갇히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그래요. 자유스러운 또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틀 안에 갇히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요. 이들이 꼭 필요한 것이 훈련되어서 절제되고 통제되어진 언어와 행동이 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들은 언어의 마술사들입니다.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서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 기준이 낮아요. 조그만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정말 문제는 그런 자기는 괜찮지만 타인에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영향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꼭 훈련되어야 될 것이 바로 절제되고 통제된 언어와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지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그날 새벽이죠. 새벽에 닭 울 때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진심으로 얘기한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 뜻하는 것 다 아무것도 자기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낮은 자리에 가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다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해변에서 예수님 오십니다. 고기를 예수님 깨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벗고 있던 그 상태에서 옷을 입고선 바다에 뛰어듭니다.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생선을 굽고, 생선이 더 있느냐? 가져오라. 생선을 굽습니다. 한 말 없이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아침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그래, 만족하다, 흡족하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그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 3번째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씩이나 물으시는 장면, 그리고 숯불 앞에서의 그 장면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장면이에요. 새벽에 날씨가 쌀쌀해서 불 가운데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 3번째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예수님께 3번씩이나 묻기 때문에 근심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바뀌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고백한다 해도, 내가 다짐해서 얘기한다도 그것이 사실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임을 압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사교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말씀 앞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교형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신중형인 이 모세는요, 여러분, 신중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들은 깊은 사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매사에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것이 참 긍정적인 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해도 철저하고 끝까지 끝맺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 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멋지게 하고 자기 계획한 대로 그대로 맞춰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사고는요, 이들이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 쉽게 자신의 속내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게 합니다. 매사에 분석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의미로는 이 사람들은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볼 때 이제는 보자마자 와, 잘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보자마자 될까? 왜냐하면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깊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 들으면서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묵묵히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고집 속에 앉아있는 사람. 또한 이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높습니다. 좀처럼 만족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완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서 불만이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왜 완벽하지 못할까?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왜 더 잘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신중형인 모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장년이 되어서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일이 하나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입양된 왕자죠. 바깥에 나갔어요. 유대인과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과 또 애굽 사람이 막 논쟁을 벌였는데,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죠. 매를 때립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말리는 가운데 의도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간접적인 의도하지 않은 살인인지 모르지만 죽이게 돼요. 애굽 사람을.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모래 가운데 묻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일이 발견됐어요. 모세가 그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모세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는 모든 것이 완전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정당해야 되고, 모든 것이 공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 볼 때는 그 불공정한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불합리한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이들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들은 바르게 돼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좀 고쳐야 됩니다. 이대로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중형이 많은 교회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중형의 교회의 직분자가, 또 제가 직분을 자꾸 얘기하면 누군지 자꾸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곤란을 겪어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조심할 점이, 어느 교회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들은 다 뜨끈뜨끈 하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있는데, 그분은 교회 가면 교회 줄 맞추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못 봐요. 교회 앞에 가서 오자마자 교회 줄을 다 맞추면 봅니다. 하나가 삐뚤었으면 그걸 맞춰야 돼요. 움직이면 그걸 신경이 쓰이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요. 누가 삐딱하게 앉아서 보면 저기 좀 고쳐야 되는데, 의자가 좀 나오면 저걸 밀어야 되는데 속에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것이. 화장실 가서 휴지가 정리가 안 됐으면 그것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정리하고 집중하고 그대로 완전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이 문제가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다른 의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 40년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 부시예요. 숯불입니다.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나무가 안 타는 것이에요. 계속 불꽃만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신기해서 그걸 보고 돌이켜 거기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놀랍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얼굴을 가리더라 라고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장, 4장에 걸쳐서 개인장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 참 많이 답답함도 느끼고요. 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 뭐 가치가 있나? 말할 건덕지가 있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장과 4장을 읽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을 해요. 여러분 막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애굽에 있는 고생하고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는 가라. 그러면 만약에 사교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뭔가 내 인생에 이제 새로운 걸 생겼어, 하겠습니다 하고 당장 뭐 지시도 안 듣고 막 산을 막 뛰어내려올 것이에요. 보따리 싸갖고 당장 애굽을 할 것이에요. 주도형 같은 경우는 야, 이제 내가 이제 인생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내가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다니, 야, 이제 내가 그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이게 흥분돼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 흥분과 또 그 일들에 대해 맡겨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하리라 하고 내려올 것이. 그런데 모세는요, 안 그런다는 것이. 안 그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보낼 것이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에 갑니까?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못 간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가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되는 것을 네가 볼 때 일이 내게서 나왔고 일이 완성되는 것을 네가 그때 알게 될 것이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였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갔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갔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앉아서 무슨 생각하냐면 두렵고 떨림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분석하냐면 내가 거기에 애굽에 간 생각하는 것이에요. 가서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내가, 야, 너희 조상이 보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 나를 보냈어. 그럼 그들이 야, 그 이름이 무엇인데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지금 거기 앉아서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깊습니까? 생각이 깊지만 딴 생각하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벌어지지 않는 일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로라. 이것이 내 이름이라.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라. 그리고 더워질 일을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3장 4장이 장황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찮은 인간의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안 되는데도 되게 해! 말하면 들어! 하고 무조건 우리를 매몰차게 밀어붙여서 강압적으로 윽박질려서 막 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40년, 50년의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두렵냐? 걱정하지 마. 두렵냐? 걱정하지 마. 바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의 사고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잘못하고 있던 것을 한 번에 바꿔주셔서 그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훈련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정확하게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픔도 잘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런 기적을 행하라 하고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들으라. 내 지팡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저희들이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첫 번째 이 이적을 보이라.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습니다. 꺼내라. 꺼내봤더니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들었어요. 다시 그 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가 꺼냈습니다. 그때 깨끗했어요. 이것을 보면 믿으리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땅의 하수를 취해서, 하수에 있는 물을 취해서 그걸 땅에 쏟으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리라. 믿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 기적을 가라. 이 기적을 가지고 가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라! 내가 이런 기적을 너를 위해서 행할게. 걱정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도인 같은 경우는 아싸 다 죽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면 글쎄요. 애굽 다 죽었어. 베드로 같은 신나죠. 막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신기해. 계속 이러겠죠. 뱀 지팡이 던졌다 잡았다 하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야 되는데, 그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모세는요, 오늘 10절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부터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에도 나는 여전히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해요. 그래서 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모세의 말에 그가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난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자,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모세가 언어 장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혀가 짧아서 이게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이 혀가 짧고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말에 능치 못하다고 말했을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 깊은 사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신중형이 말할 때면 답답해 죽겠어요. 뭔가를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안 내놓고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내 생각엔 그게 어떤데요? 생각났어요? 글쎄, 미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기 전까지는, 제가 깊은 사고 속에서 뭔가 확신 속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면 자꾸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느리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는 본래부터 말에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감이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떨어진 감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발음이 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의미가요, 역시, 게다가, 더구나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요, 본문을
그냥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본래부터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게다가 예전부터요, 저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히려 지금까지도요, 역시 지금까지도 저는 말을 못하고요. 그리고 또한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말을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게다가 역시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부터 시작해서요, 나는 본래부터 말 못하고 예전부터 말을 못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말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다는데 불구하고도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안 하고 싶다는 것이. 자기를 변론하는데 자기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본체부터 시작해서 과거, 현재,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 못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뼛속까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는 게 뭐가 이렇게 마비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뻣뻣하다, 둔하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무슨 의미냐면 느리다는 것이, 느리다는 거. 입이 느립니다. 그리고 혀가 느립니다. 그래서 말할 때 느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언어 장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깊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나오는 것이에요. 깊은 사고 속에서 쉽게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팍팍해서 막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막 해서 막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언어적인 재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 속에 갇혀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해도 안 돼요.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지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주영이 정말 평생 동안 고민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누가 말을 못하는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듣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내 입에 내 말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말 들으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마음속에 너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순리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얼마나 마음속에 이 부정한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의심이 많은지, 얼마나 마음속에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한지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 그러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득하는데 불구하고 모세가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얘기 듣고 14절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는 말에 능한 자니 내가 그를 불러서 너와 함께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그가 말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 아론을 붙일 테니까 그냥 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이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못 참고 폭발하셨나? 하나님 사교형이신가? 하나님 주도형이신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노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진노하신지 아십니까? 더 이상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13절 말씀이 왜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을 그러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 말이요, 청원 같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본문의 의미를 보면 본문에서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명령형이에요. 청원이 아니에요. 절대라는 please라는 말을 썼지만 청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please 할 때 우리가 제발 뭐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좋은 언어적인 문구 속에서 please,
라는 말을 쓰면 이게 도와주는 어떤 청원의 의미가 있지만,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할 때 Please! 그럼 이건 사실 청원이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보내지 마시고 절대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제발 나를 푸시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하세요? 그냥 두세요.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하겠다니까요. 제발 그러세요. 라는 것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에요.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13절에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으라는 아주 부드러운 의미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완악함과 거부감이, 부정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끝이에요. 끝.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스톱!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기 싫습니다. 모세의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요,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 때까지 간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이. 만약에 이거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야, 너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돼. 너무 써서 못 먹겠어. 괜찮아. 아빠 먹자마자 초콜릿 줄게. 걱정하지 마. 막 설득해요. 막 설득했어요. 근데 먹으려고 그래. 근데 먹으려니까 너무 커. 알약이 너무 커. 그럼 잘라줄게. 잘라줬습니다. 그럼 빨리 한꺼번에 다 먹어. 조금씩 먹으면 돼. 안 쓸 거야. 막 또 설득했어요. 잘라줄게. 괜찮아. 목에 다 넘어갈 거야. 아니 걸리지 않아. 막 설득했어요. 내가 딱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이제 먹을게. 딱 들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 먹기 싫어. 여러분 2시간 3시간 설득했는데,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그렇게 말을 열심히 했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먹기 싫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설득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주먹이 나가든지 발이 나가든지, 아니면 언어 폭력이 나가야죠. 위협을 해야죠.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임식이. 빨리 먹어! 좋은 건데 안 먹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설득하는데 설득이 막힌 것이, 이 사람 마음속에 너무나 부정적인 가치 있어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가라는 것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에,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갔어요. 가서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경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그 말 든다요. 웃기는 소리 하면서 더 고생을 하게 돼요. 지금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데 더 고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감독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막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했으니까 우리 없던 걸 해주고, 그런데 애굽 왕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너희들이 더 짐을 내가 더 부하게, 더 강하게 해서 너를 억누리라, 고통을 더 주리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감독들에게. 감독들이 나오면서 바깥에 서 있는 모세를 봤어요. 그럼 막 욕을 합니다. 네가 성경에는 좀 그런 표현 없지만 네가 왜 그런 일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왜 괴롭게 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한테 뭐 부탁이나 했어. 막 욕을 하죠. 모세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5장 22절 2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단어 2개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찌하여.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일이 있게 하십니까?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면서 어찌하여 더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지요. 내가 안 온다고 했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했지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 이곳에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오긴 왔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 확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6장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면서 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응이 참 대단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에게 계속 설명한다는 것이. 여러분 3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6장 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보세요. 어찌하여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되어질 일을 계속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모세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네가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걸 다 얘기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더 고통스러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내가 결국에는 끄집어낼 거야. 또 한 번 갔다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또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모세를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이야. 그러나 결국에는 네 말을 듣게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계속 설득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에 여러분 굴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설득하시는 그 설득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거기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이나 또 그 외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600세련의 병거를 들고 병거를 끌고 바로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 소리 지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못된 놈아 하면서 막 손가락치면서 모세에게 향하여서 삿대질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3절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이적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 모세가 선언한다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지금 눈앞에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600승의 철병거 앞에 그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가 외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앞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모든 기질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특별히 신중형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설득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설득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설득돼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에 있는 의심, 질문, 또한 내 마음에 있는 불신,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신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설득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안 되려는 생각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중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설득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부정을, 여러분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 의심, 불신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말이에요. 그는 성경에는 그러죠. 그는 온유함이,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난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모세는 사실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근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정말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다는 의미가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구스라는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자 그의 가족이었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씹어요. 그것도 몰래 뒤에서 텐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씹으면 괜찮은데 바깥에서 막 씹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모세만 선지자냐? 모세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났는데 모세가 졌다 이지다고 저게 지도자냐? 막 씹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모습을 봐요. 자기 앞에서 씹고 있는 그 모습을 봐요. 이제 싸우자는 것이에요. 덤벼자는 것이에요. 이제 한판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판 하자는 그 모습 앞에 모세가 뭐라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신중에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뒤에서 씹거나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아주 예민합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누가 지나가면서 자기 애들을 힐끗 보면서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민감한 사람들이. 근데 자기 앞에서 자기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싸우자고 지금 자기를 싣고 있는 이 두 형제들 앞에서 모세는 침묵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겸손함이 지상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4절 말씀이 재밌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신다는 것이. 그 단어가 갑자기란 단어예요.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움직이세요. 그 비난을 받고 있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하면 하나님이 변화하세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네가 감히 내 종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 수준에 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설득되면 이 수준에 이르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비방해도, 누가 나를 씹어도, 그것도 몰래 씹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씹어도, 누가 나를 앞에서 모욕하며 수치감을 주어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것이 설득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도록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야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이런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수준에 이르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따라가면서